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바꾸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어느 왕이 길을 걷다가 돌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발이 다쳤어요.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으로 와가지고 나라의 모든 길을 소가죽으로 포장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실행하려면 나라의 모든 소를 다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조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점점 속으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청명한 신하 하나가 나서면서 왕이시여, 나라의 모든 길을 소가죽으로 포장하기보다는 전하의 두 발을 소가죽으로 감싸면 될 일입니다. 그 못하러 수많은 소를 실행하면서 모든 길을 포장하겠습니까? 그렇게 간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도 그렇구나, 그 지혜를 아주 칭찬을 하고 오면서 그 명령을 거두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왕은 자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가죽으로 포장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총명한 신하의 발처럼 자기 발을 가죽으로 감싸면 되는 거예요. 2023년도에도 온 세상이 다 변화돼서 내가 행복했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새롭게 변하면 이 세상이 행복하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나를 새롭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새롭게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인간은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옆에서 물을 마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포이즌, 독약이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독약을 마셨구나. 갑자기 막 배가 그냥 막 찢어지가 아파. 그게 막 병원에 달려갔어요. 그냥 찬자가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하고서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고 얘기해 주니까 의사가 껄껄껄 웃는 거예요. 아유, 그 포이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독약이지만 프랑스 말로는 그것은 낚시금지라는 소리입니다. 그곳에 프랑스 사람들 하도 낚시를 많이 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낚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배가 싹 나는 거예요. 아주 쎄치는 듯이 나서 하나도 안 아파요. 그걸 아프게 한 것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또 안 아프게 한 것도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스페인 왕이 있었는데 예언자가 스페인 왕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절대로 마드리갈이라는 곳에는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가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마드리갈에 아주 좋은 별국이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지방 여행을 하다가 어느村락에서 감기 같은 게 걸렸어요. 그래서 부하에게 그 지방이 어딘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부하가 말하기를 마드갈레입니다. 이게 마드리갈이랑 비슷한데 이걸 마드리갈로 들은 거예요. 마드갈레인데. 아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진짜 죽었네 하고더니 죽더라고요. 며칠 안 가서 그냥 죽더랍니다.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는 생각의 여하에 따라서 좌우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38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늦둥이를 낳은 거죠. 그분이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는 그 아기를 돌보느라고 잘 나가도 교회도 이제 안 나가게 되고 신앙이 식어진 거죠. 근데 이상하게 건강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이렇게 신앙이 나태하다 보니까 건강이 자꾸 나빠졌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막 그냥 숨이 차고 막 기침과 가래가 심하게 끓고 막 근육이 막 오그라들어서 팔다리도 막 힘쓰지 못하고 막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는 독감이다. 약을 주는 거예요. 그 먹어도 소용없어. 차도가 없어. 그래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가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대학병원에서 당신 폐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폐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젊으신 분이 안 되겠지만은 준비하세요. 아이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그 병원에 퇴원하고 집에 와서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아주 막 사포자기하면서 죽는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오신 거예요. 신방을. 예, 목사님이 김 집사는 왜 교회도 안 나오고 요새 뭐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 죽을 거예요. 이제 죽어요. 왜? 얘기하니까 에이 기도하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기도하면 살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그렇지 기도하면 살 수 있지. 내가 왜 기도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즉시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를 3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게 막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신앙 나태한 거 막 회개하고 있는데 한 놀랍게 3일 지나고 금식기도 끝날 때는 이상하게 팔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기침도 그치고 가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더니 폐가 살아났대. 다시. 몇 달 후에 또 가봤더니 완전히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을 해야겠다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가지고 남편도 승진시켜주고 막 돈도 벌게 하시고 막 그냥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간증하는가 뭐냐면 나는 기도 통해서 찌그러진 폐를 하나님이 바짝 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이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 들어와서 낡은 생각 버리고 새 생각 가지시기 바라요. 희망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새롭게 바꾸려면 나의 자화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화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자화상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난 언제나 죄를 져서 난 죄인이야 하고 맨날 이렇게 죄인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죠. 맨날 그런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어. 그래가지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얼마나 귀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나랑 바꾸셨으니 내가 값이 비싼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아상을 바꿔서 존귀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원래 우리 인생은요 처음 시조 아담의 범죄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죄인 사실은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형상을 담고 평생 함께 살려고 했던 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를 떠나가서 이산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마음속에 저놈을 빨리 데려와야 할 텐데 근데 죄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싹 씻어줘가지고 다시 이산가족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서 나의 대속의 피를 흘려서 나를 죄태문한 죄딱지를 탁 떼버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복딱지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시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면서 복을 받은
전에는 죄딱지로 죄를 받고 저주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부활과 함께 새 생명 복딱지를 받은 복 있는 사람이요 하고 요 신앙적으로 자아상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전에 어느 독서교육을 받느라고 어느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잊어먹지가 않아. 자기 방에다 거울을 4개 갖다 놓고 사방 그러니까 이쪽 거울 보고 야 너 참 멋있다 너 최고야. 또 저쪽 거울 보고 야 너 정말 건강하네. 또 이쪽 보고 야 너 아이고 막 이러면 뒤를 봐도 야 뒤를 봐도 넌 최고다. 아마 이렇게 한다는 거요 매일매일. 그거 듣고 보니까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다니까. 근데 근거가 없잖아. 그렇다고 하지만 근거가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근거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값어치가 있잖아. 나를 주고 바꿨잖아. 그러니까 나는 근거 있게 주장할 수 있어. 아, 나는 존귀한 존재야. 비싼 사람이야. 나 싸구려 아니야. 이거 근거가 있어. 그러고 부활하셨잖아. 그래가지고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거 없는 것보다 근거가 있으면 강하죠. 세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죽고 복으로 살았다. 그래서 전화해보게 됐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쓴 물은 단물 됐다. 기근은 푸는데 슬픔은 기쁨이 됐다. 두통 형통이 됐다. 아침은 향취가 됐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복 있다고 여러분 자아상을 가지세요. 그러면 기쁨이 솟아오르고. 구약에서는요 그것이 그 십자가를 모형으로 나타낸 게 있어요. 사렙다고 하면서 밀가루에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오르다는 것은 그 기근이라는 죄가 죽고 솟아오르는 부활의 복이 생기니까 십자가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오르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고 하는 것은 기근이 그치고 복이 살았다는 거고 또 문둥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된 것은 문둥이라는 죄가 죽고 어린아이 살 같은 새로운 구살의 생명이 살았다. 이 십자가는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은요 예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기근에서 풍년이 됐다. 나는 슬픔에서 기쁨이 됐다. 나는 죄에서 의가 됐다. 나쁜 것이 좋은 것 되었다.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늘 자아상을 가지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를 죽고 위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저주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 죄를 떼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아브라함 복을 받은 복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상상하고 그러한 복된 자아상을 가지기 바라요. 항상 아이고 나는 불행한 놈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게 모세 이제 왔을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40일 동안 정탐하러 보냈어요.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 거기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인데 다들은 거인이더라.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였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게 메뚜기 자아상을 가졌어요. 근데 그러나 메뚜기 자아상 갖고 가나안 갔어요? 하나님 못 가겠어요. 메뚜기 자아상 안 됐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하냐면 아유 여호와를 거룩하지 마라. 그저 도주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아상가 있어요. 복의 자아상.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자아상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자아상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들 존귀한 존재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거 뭐 돈 들은 거 아니잖아.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저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원래 그런 거니까. 제가 뭐 이거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존귀한 존재고
축복받은 존재야. 그것을 꼭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나를 새롭게 바꾸려면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저 미국에 살고 있는 둘째 딸을 만나려고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렇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시간이 많으니까 뜨개질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막 흔들거려요. 근데 이 흔들거리가 멈출 줄 알고 자꾸 막 더 흔들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다 이제 공포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근데 권사님은 태연한 거예요. 뜨개질 계속 하더니 비행기가 너무 흔들까 뜨개질 못하니까 성경 보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한 거지. 우리들 막 다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는데 진짜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가니까 비행기가 잘 가는 거지. 거기 벗어난 거지. 그 단기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유 아줌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하고 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예, 제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지금 천국에 있고 둘째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잘못돼서 추락한다면 저는 천국에 살고 있는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면 저는 미국에서 둘째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전에 두려움이 많았다. 끊임없는 사고 속들로 떠들썩한 세상, 나도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까 하는 마음이 두려워 떨었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내 아이들을 불러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여행을 떠날 때도 잠시 집을 비울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습관적으로 그런 기도를 해야만 했다. 어떤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해 우리 아이들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어떤 불행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만이 내 안에 가득할 뿐이다. 지금은 그분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하다. 이제 어떤 주술식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아도 늘 주님이 나와 나의 식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 곧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지키시기에 악한 자는 손도 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낮이 해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 흑암의 세력은 나의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한다. 내 안에 충만히 계시는 그리스도는 나와 모두를 지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지키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사에 담대하게 살고 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소서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들을 꼭 껴안고 사랑해 하고 뽀뽀를 해준다. 나를 지키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아멘. 아유 참 은혜스러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파도처럼 다가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마귀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세상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내가 새롭게 바꾸려면 입술의 말을 바꿔야 한다. 입술의 말을.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다.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라는 게 대단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말로 천주를 창조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의 신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추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추신경에서 언어 신경이 인간의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의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말은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은 또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칭찬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책망과 꾸중만 듣고 자란 아이는 문제아가 되고 나중에 악한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자살하는 그 청소년들의 80%에서 90%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아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듣고 자라느냐 하는 것이 그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은요 성취력이 있어요. 그 말대로 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에 대한 말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말을 한대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말을 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말을 한대요. 여러분, 노래하는 가수들이요 그 가수대로 가사대로 되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합니다. 슬픔이나 이별이나 죽음의 가사는 잘 안 부른대요. 왜? 그대로 되니까. 그 송대관 씨가 쨍 하면 해뜰날, 이거 부르고 났더니 정말 그 사람이 쨍하고 해뜰나서 그냥 인기가 됐어요. 그거 뭐 노래 그렇게 잘 부르는 사람 아니지만 그 쨍하고 해뜰날 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간증을 했어요. 나 차표 한 장 불렀는데 이상하게 주머니마다 돈 나오라는 돈은 안 나오고 차표만 나오더라. 그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사대로 된다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올림픽 출전 선수였던 메리 데커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최고 뛰어난 육상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부정적인 자아상과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올림픽 열리기 전에 한 TV 토크쇼에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운이 없어요, 나는 운이 따라주지 않아요, 나는 늘 반대예요,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했대요. 근데 그 선수가 압박감 막 시달리고 올림픽에 나갔자 패배를 했어요.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근데요 반대의 경우가있어요. 그 클레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명 선수였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시합을 앞두고 나는 세계 최고다, 나는 세계 최고다,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떠들썩하게 났어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번에 틀림없이 이긴다, 내가 승리한다, 일방적으로 승리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결국은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 챔피언이 됐잖아요.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자꾸 긍정적인 말 하세요.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있는 격언이 있어요.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그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격언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아시고 말을 잘해야 돼요. 그 어느 며느리와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를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같이 사니까 불편하죠. 근데 하루는 외출을 했다가 깜빡 뭘 놓고 와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거실에서 우연히 며느리가 누구랑 전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친구에게 하는 소리가, 시어머니가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언제 재산을 물려받겠냐,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잘해주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눈치를 봐고 했는데 배반한 거지. 자기를 그때 언제 죽느냐고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집 사주려고 그동안 다녔대요. 그 며느리 주려고 집 사려고 다녔는데 에이 집은커녕 그냥 그래서 전세 주고 분가시켰답니다. 그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그 집을 잃어버렸어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한 구절에 보니까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싸움의 불씨를 가져다 주고 쓰디쓴 말 한마디는 직모에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는 사랑의 불을 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즐거운 말 한마디는 하루를 빛나게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는 축복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를 보면서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겠다 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 뭐 욕을 하고 나가 뒤져라 막 이렇게 자꾸 저주하고 그러면 오염이 돼서 안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좋은 말,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로 말을 바꾸면 우리가 새롭게 바꿀 수가 있고 세상을 평안하고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꾸어서 그것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